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7월 한 달 우리가 계획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귀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또 7월 두 주는 파라과이,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두 주는 케이프 브레튼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행여나 오늘 우리 서진이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몸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선교일 텐데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실수나 허물을 남기진 않았는지 하는 두려운 마음도 저에게 같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7월 선교의 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고 싶어 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로마서 마지막 16장까지 있는 로마서의 마지막 15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이 올해 우리가 선교를 준비했던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얼마나 가지고 파라과이와 케이프 브레튼을 방문하고 왔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충만하게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과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8월과 9월은 기도의 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17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 이렇게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누어서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다 마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기도의 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면, 누가복음 선교를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참 귀한 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런 선교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선교적인 관점으로 신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복음서 가운데서도 누가복음은 정말 선교적인 복음서다라는 그런 믿음이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 점점 더 저에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낸 부분만 있는데 누가복음은 12제자를 누가복음 9장에서 보내고 곧바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돌아오면 예수님은, 우리 선교팀도 그렇죠, 최대한 빨리 몬트리올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지막 날은 막 열심히 왔습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쉴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다음에 무슨 일을 나누었는지 크게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제자들이 오면,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는 것처럼 선교하고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쉼과 안식을 누린 것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은 70명이 전도하고 선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70인이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돌아왔다. 아마 오늘 김승근 집사님도 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날짜하고 숫자만 얘기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몇 월 며칠에 갔다가 왔다. 근데 눈물이 나잖아요. 사실 눈물이 흐르지만 기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교 일지를 보고를 해주셨는데 토요일은 휴식을 취하셨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보고입니다. 휴식이 아니라 폭우로 인해서 막 텐트가 막 밥 먹는데 텐트가 막 날아가고 사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선교 팀원들은 선교사님 사택으로 죄송하지만 한 20분 거리에 있는데 16분, 20분 얼른 대피시키고 이제 비가 새는 텐트 안에서 남자들만 남아 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자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리고 남 목사님과 제가 끝까지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날씨를 계속 보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서 12시 넘어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제가 결정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철수. 비가 점점 밤새 올 것 같아서 토요일 저녁인데 그냥 텐트와 모든 것 다 있는 그대로 두고 젖은 침낭 들고 이 영상에는 오늘 보니까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찬양 이름이 비를 준비하시니예요. 비를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게 캠핑장 너무 멋있게 나왔잖아요. 선교 갈 때는 캠핑보다는 안전한 가옥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는 우리 청년들을 다 깨워서 교회차에 빨리 태워가지고 안 되겠다. 혹시 밤에라도 무슨 일이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남 목사님 앞에 급히 전원 철수. 그리고 텐트와 모든 것 그 자리에 캠핑장에 두고 사람만 선교사님 댁에 12시가 넘어서 갔어요. 의리 없는 여자팀들은 이미 다 자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떠내려가거나 말거나 그것도 제일 좋은 데서 자고 있고 그래서 남자들은 주방 싱크대 밑에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임하시는 그 남 목사님의 허벅지 보셨어요? 거기 이렇게 침낭에서 주무시고 다 주무셨어요. 무슨 일을 해도 참 어렵고 때로는 조금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우리 신군사님이랑 차 타고 오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갑자기 그 아기 노루 새끼가 튀어나와서 막 사고 나기 일보 직전에 경험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참 기쁘고 감사해서 저 말씀처럼 우리 선교팀들도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너무나 감사했고 또 오늘 간증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치 윤동주 시인처럼 말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교 갔다 왔다.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참 감사해요. 네. 그렇게 기뻐하면서 돌아와요. 모든 선교가 그럴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제 경험으로는 이번에 우리는 정말 그랬지만 어떤 때는 선교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철수하기도 하고 우리 원주민 선교 갔다가 정문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8시간씩 운전해서 갔다가 선교 못하고 일정이 바뀌기도 하죠. 아쉬움에 돌아오기도 하고 또 눈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오늘 70인들은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선교팀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했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파라과이에 원주민 학교를 세우고 또 원주민 주택 2주택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내년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 하나, 집 하나가 아니라 아예 원주민 마을 하나를 전체를 한 3년이나 5년 정도 단기 계획을 가지고 학교와 교회 그리고 마을의 공동 우물과 공동 화장실을 포함해서 20채에서 30채 정도의 원주민 주택을 짓게 되는 마을 전체 하나를 디벨롭하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케이프 브레튼도 여러분 노란 집과 파란 집을 다 한 게 아니에요. 노란 집을 파랗게 색칠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이 언제든지 선교팀들 그리고 원주민 마을의 선교를 위한 기본 베이스 캠프로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선교 센터로 사용될 공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선교적인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고 누구든지 은사에 따라 케이프 브레튼을 방문하면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선교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 더욱더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과 감동으로 이 선교를 감당하였습니다. 마치 70인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선교 다녀온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는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노라. 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무섭습니다. 제자들이 다녀와서 우리가 정말 하니까 되던데요, 정말 귀신이 물러가던데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교인데 정말 나가서 했더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번개 같은 것이 떨어지는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선교 오늘 다 보고할 수도 없고 다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파라과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케이프 브레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보셨다는 거예요. 서진이가 나사못을 하나씩 주지 않았으면 목사님은 하나도 못 박았을 거야. 이 이야기를 못했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정말 잘 하려고 노력했는지 다 보았다. 선교지에 간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도 다 보았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깻잎과 콩 잡아 먹을 때도 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말씀을 보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첫날 가자마자 선교팀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공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신영국 권사님이랑 공사할 때를 먼저 봤어요. 우리는 뭐 건축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죠. 보면서 자재가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전문가들은 착 보면 페인트 몇 통 사고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들이 숙박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공사해야 될 곳을 먼저 가서 보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그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1시간 반 이상 또 떨어져 있어서 가서 봤어요. 내가 우리 같이 있었던 신권사님께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목사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이렇더라고요. 자재가 너무 비싼 거야. 내 집이면 이 나무로 했을 텐데 이게 똑같은 나무를 봐도 싼 걸 사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가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어차피 원주민들이 여기 깨끗하게 사용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 페인트하고 나면 끝인 것 같고 말이죠.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한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보셨겠구나.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때로는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연약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린 건 아닌가, 제 간증입니다. 제가 그냥 좀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아쉬움이 아니라 정말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겉으로 우리가 색칠한 것,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품었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셨구나. 파라과이나 케이프 브레튼이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은혜와 감동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 것, 만든 것, 세운 것, 고친 것, 만들어서 나누어 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제목처럼 나는 지난 여름 너희가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의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능력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정말 큰 부끄러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겐 더 잘 보이려고 하죠. 학생은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상사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본능과 같은 것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목사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 주님께 잘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감당하는 것, 선교가 주님께 잘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환자들이 고침받게 될 것이고, 상처 있는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은 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제자들은 잘못된 거죠. 정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기쁨이 아니다. 선교 그거 잘못된 것, 그거 가지고 집 짓고 색칠? 그래서 기뻐? 원주민 주택 져주고 뭐 주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도 아멘하고 이 말씀을 그래도 크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그래서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서 제가 주석서들과 그리고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20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도 기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이나 금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그 기쁨과는 또 다른 어나덜 레벨의 더 큰 기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저 말씀은 영원한 기쁨, 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교를 위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함께 하셨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큰 기쁨입니다. 분명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 기쁨은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선교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참여가 이번 여름에 주님께서 다 보았고 하늘에 기록된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아주 짧게 남아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은 21절부터는 주님께서 21절만 제가 한 절만 더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지금부터 주님 기도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전형적인 기도 형태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마치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주기도문 시작되는 것 같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7월 선교의 달이 끝나고 8월부터는 기도의 달입니다. 8월, 9월 2달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좀 내드렸는데요, 며칠 안 남았는데 갑자기 광고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결정했어요. 평상시에 새벽 예배 못 하시는 분들도 한번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좀 도전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매월 첫날은 전교인 새벽 예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8월 1일이 화요일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매월, 새로 시작하는 매월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이 첫날은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첫날만이라도 기억하고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함께 줌으로, 영상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열어주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8월 1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새벽 기도를 새일의 새벽 기도라고 하는데요, 첫날을 드린다. 8월 1일 5시 30분 그날 새벽에 특별한 말씀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순서와 특별한 강사가 있는 것 아닙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늘 그 새벽 예배가 그날도 똑같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8월 기도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습니다. 새 달이 시작될 때마다 첫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시작한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8월과 9월 기도의 달을 시작하면서 다른 거 전혀 어떤 길티 필링 가지실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첫날 새벽 예배 한 번으로 나는 주님, 내 이 새벽 기도가 이번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줌이 지금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을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교인이 함께 새 달을 여는 새벽 기도. 저는 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깨워서 자녀들과 함께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는 새벽 예배,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매월 첫째 날 새벽 예배를 특별한 전교인 새벽 예배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전도나 선교를 해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보면 지혜로운 사람들과 슬기로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저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피대상자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 믿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더 잘 전하고 받아들이기도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저 말씀 속에서 저는 8월과 9월 기도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올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렸는데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7월 달도 지났으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간이 너무 빠르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한 성도인가? 행복한 가정인가? 행복한 교회인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늘 목사가 매년 뭔가를 이야기하고 지나면 또 내년엔 또 다른 거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캐치프라이즈처럼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런 부담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있는가? 행복한 성도인가? 가정인가? 교회인가? 이제 후반부 우리 교회 사역과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내 자녀를 향한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내 자녀는 행복한 자녀이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조금 조심스럽고 교만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몬트리올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8월, 9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제 8월 1일부터 특별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매일 성경 큐티 교재로 우리가 함께 큐티했는데 새로운 교재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 훈련과 함께 기도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새벽 예배는 8월 1일부터 50일 동안 50가지 원리의 기도. 제가 요즘 보니까 기도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연습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있죠. 기도만 많이 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50가지 기도의 원리, 그 교재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즘 영상으로도 많이 나오는 백용현 목사님께서 지으신 교재를 가지고 제가 8월 1일부터 새벽마다 축복의 기도, 회복의 기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50가지 기도의 새벽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그 책의 저자이신 백용원 목사님께서 9월 둘째 주에 뉴저지에 집회를 오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까지 기도하고 결단이 서면 저자에게 연락해서 뉴저지까지 오시는 김에 한 걸음 더 올라오시죠. 몬트리올로. 그래서 기도의 달 마지막 9월에는 셋째 주에는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기도 집회를 좀 하는 것까지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선교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 무엇인지 아셨죠? 정말 기뻐해야 될 것. 선교팀이 무사히 잘 살아서 돌아온 것도 기쁘지만 우리의 이름이, 우리 교회 모두 함께 기도한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뭔지 아시죠?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아버지의 뜻.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세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